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자.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운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호세아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데,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호세아서 여섯 번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호세아서 1장 3장까지 1, 2, 3장 말씀 속에서는 호세아 개인의 가정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었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말씀,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체적인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그 징계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까? 첫 번째 보니까 1절 말씀, 중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민과 논쟁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거기 말씀해 보니까 논쟁하신다. 논쟁이란 말을 히브리 말을 보니까 리브라는 말인데 말싸움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주로 많이 쓰는 단어는 뭐냐면 고소, 송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민을 송사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재판장의 검사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들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크게 5가지의 죄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2절 말씀은 이러한 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저주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하고 형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선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내가 미우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하나님 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기도,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은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저주와 속임, 진실을 은폐하고 다른 사실을 말하기도 하며, 또는 상거래 속에서 저울을 속이기도 하는 그러한 속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세 번째는 살인, 네 번째는 도둑질, 다섯 번째는 간음이요. 이러한 5가지 죄악들이 포악하였다. 포악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급격히 증가했다, 그런 뜻이죠. 막 급격히 이러한 죄들을 증가시키면서 피가 피를 뒤이음이다. 피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범죄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욱 그리했다고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결과 어떻게 하십니까? 형벌을 내려주시는데 이러한 형벌을 주겠다고 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이 슬퍼하다라는 원어를 보니까요, 통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듯이 이 땅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더 구체적인 얘기로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땅이 통곡한다, 슬픔을 갖고 있다. 이것은 땅이 내놔야 될 농작물, 식물들이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뭄이 될 것이다. 그 가뭄을 통하여서 모든 피족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로, 이렇게 된 범죄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됩니까?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백성에게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그 지식이란 어떤 지식이에요? 수학 공식에 대한 지식입니까?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지식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4장 1절에 있는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한번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학 공식이 아니라 영어 단어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범죄 심리학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가난하고 궁핍하면 누구든 배가 굶어지면 배가 고프면 남의 담을 넘는다. 그래갖고 범죄 심리학에서는 가난과 궁핍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범죄 심리학을 하면서 온전치 않은 가정, 불우한 환경 때문에 그래서 범죄율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 뉴욕에서 1980년도 뉴욕시의 범죄율이요 한 해에 60만 건의 중범죄들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굉장히 미국 땅에서 제일 범죄가 많은 것이 뉴욕시였습니다. 근데 그 1980년 지나고 한 14년 후에 1994년도에 범죄율을 조사했더니 약 75%가 감소된 거예요, 범죄가. 아니 어떻게 단시간 내에 14년 만에 이러한 범죄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몇 가지 그 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론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유리창 깨진 이론입니다. 유리창 깨진 이론. 이게 깨진 유리 이론인데 이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똑같은 상표의 자동차를 2개를 구입해 갖고 같은 장소에 길거리에다가 세워놨죠. 하나는 본네트가 이렇게 고장났습니다 표현하기 위해서 세우는 본네트를 열어놓고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세우는 그러한 차량이었습니다. 또 한 차는 유리창을 깨놨습니다. 앞유리창을 일부러 깨놓고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차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이제 지켜보게 된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어떤 차에 이 사람들이 속 안에 들어가서 건전지나 혹은 물품들을 뺏어갔을까요? 본네트를 열어놓은 차는 그대로 있는데 유리창을 깨놓은 그 차에 사람들이 들어가서요 자동차 배터리를 빼가고 부품들을 빼가고 심지어 핸들까지 바퀴까지 다 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이 심리학자들의 생각은 깨진 유리 때문에 오히려 범죄 심리가 더 발동된다. 그래서 뉴욕시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리창 깨진 것을 다 손질해야 된다. 그래서 유리창 깨진 유리들을 다 교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이 뉴욕시의 범죄가 줄어든 게 된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깨진 유리 이론 때문이다. 깨진 유리창들을 다 온전케 만들고 또 낙서들, 막 갱단들이 벽에다 막 자기들의 사인을 하냐고요. 이 한국에도 와 보니까 뭐 그 도로 표시판이나 아니면 벽에다가도 막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깽단 표시거든요. 남미 아메리카 쪽에 그쪽에 남미 사람들이 깽단들이 그 낙서하는데 그 낙서가 여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낙서들요. 뉴욕시가 5년에 걸쳐서 얼마나 낙서가 많은지 5년에 걸쳐서 도시 전체를 낙서를 지웠더니 범죄율이 14년 만에 75% 내려갔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게 깨진 유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시가 범죄율을 줄이려면 이러한 사회적 질서를 또 깨끗함을 가지면 범죄가 내려간다. 이 범죄 심리학자들은 가난, 궁핍 그러한 것으로 혹은 불우한 가정을 없애면 범죄율이 떨어진다고 보죠.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어느 날 시간이 돼서 거기 경제학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론을 낸 그 책을 읽어보는데 거기에 그런 이론이에요. 그 똑같은 뉴욕시를 대상으로 해서 범죄율이 그 사람이 볼 때는 범죄율이 떨어진 이유는 한쪽에서는 깨진 유리 때문 그 이론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고 이 경제학자는 다른 논리를 피더라고요. 어떤 논리냐면 그것은 낙태 수술을
허용한 이유 때문에 범죄율이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란 아이들이 범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낙태를 허용해 줬더니 이 성폭행을 당해서 혹은 자녀를 키울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워서 혹은 아버지가 없어서 나는 도저히 못 키운다. 그런 사람들이 낙태를 하다 보니까 불우한 환경 속에 태어나서 자랄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율이 낮아졌다. 하여튼 뭐 범죄 심리학에서는 불우한 환경, 가난, 궁핍 이러한 것이 범죄의 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가난 때문입니까? 가난 때문에 궁핍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에요? 아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번성했을 때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번성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범죄 때문에 그 범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범죄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세움을 받는 한국 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하나님을 안다 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런 지식을 얘기할 때는요, 이론적 지식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험적 지식입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고 그러한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체험적인 경험, 그런 경험적인 지식을 가질 때, 그러한 지식을 가질 때 이 땅이 회복되고 멸망치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식에 대한 단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을 얘기할 때 그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던 용례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가운데 동일한 단어가 쓰여진 게 있어요. 한번 4장 1절 볼까요? 창세기 4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뭐하며 동침하며. 거기 나오는 동침과 지식이란 안다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우리 한국말로는 다르게 표현했는데 히브리 언어로는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그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같이 살면서 깊숙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지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식을 잃었는가? 그 이유는 그걸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백성의 신앙을 책임진 제사장조차도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뭐하는도다? 망하는도다. 그럼 잘 보세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네가 지식을, 거기서 너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백성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입니까? 아직 잘 모르더라도 계속 읽어볼까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누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너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입니다. 너희들이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심지어 너희들 제사장조차도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다시는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율법을 알아서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이니까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지식이 없게 되었습니까?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엉뚱한데 음식에 물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은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기 위하여 백성들의 죄악을 부추겼다는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들이 곧 누구냐면 제사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을 먹고? 속죄제를 먹고.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구약시대는 뭘 갖고 와요?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 앞다리나 가슴살은 누구에게 드리냐면 제사장에게 드리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제물을 갖고 올 때마다 제사장 목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탐욕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앞다리, 가슴살 내가 얻게 되는구나.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탐심이 들어오자 이 제사장이요, 백성들을 부추깁니다. 사람들에게요, 당신 그제 있지 않냐고, 빨리 예배 제사 드리러 갖고 오라고, 제물 갖고 오라고 막 강제성을 띠기도 하고요. 결국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하반절 말씀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를 먹고 그 마음을, 제사장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백성들의 죄악 속에 같이 섞여서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결국 그러한 제사장들도 백성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한번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뭐함이라? 동일함이라. 백성들만 망할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망한다. 제사장도 망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볼 때 백성이 더 마음에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더 마음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헌신했던, 하나님이 세웠던 하나님의 종들이 더 마음에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지 않고 율법을 잊어버렸는지 오히려 백성들과 똑같이 범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장들도 이 백성들과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도 세워주기를 원했고 백성은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은 망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똑같이 범죄하니까 동일한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고요, 때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가르쳐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범죄와 나라가 망하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수학 공식이나 학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양을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아까 범죄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불안 환경 속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잘 알게 되는 관계를 형성하려면, 지식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식적인 게 들어와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메르스 때문에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메르스라고 했더니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메리아스라고 그래요. 메리아스. 메리아스는 이게 옷에 입는 거, 메르스라는, 하여튼 뭐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메리아스로 하든 뭐 메르스로 얘기하든 멸우치로 얘기하든 하여튼 이 메르스 때문에요.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하여튼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도 지난번에 목회자 모임 가자는데 지난주간에 여기 외부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임을 가는데 국내선교회 목사님들이 회의 끝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교회는 지난 주일날 어떻게 출석률이 어땠습니까 물어보는데 어떤 교회는 막 20-30%가 막 그 출석률이 떨어졌대요.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보니까 5% 정도가 빠지셨어요. 젊은 분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이요 막 가는 인생이라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젊은 분들은 애들 생각하랴 뭐 자기들 건강 챙기랴 해서 막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5%, 그래서 막
3부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2부로 이동해 갖고 거기가 사람이 덜 적으니까 덜 위험하다 생각하고 2부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오늘도 이제 지구장들이 지난주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또 건면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전화 신방하고 막 그러면서 보고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몇 가정이 못 나온다며. 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교회를 못 나오세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근데 동네가, 그 사는 동네가 저쪽 신정동 뭐 김포 이런데 두 가정인데, 신월동이 요즘에 막 매스컴에 뜨잖아요. 신월동이 아주 유명한 동네가 돼갖고, 신월동에 슈퍼 이게 바이러스 환자가 이제 생겨갖고 뭐 4차 감염자가 생길지 뭐 할지 뭐 집중해서 매딜병원에 뭐 폐쇄했다고 가봤죠. 근데 막 노란띠 두고 막 잠가 놓고요. 완전 이제 오랑 나오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앞에 봤더니 막 방송국 기자들이 막 대기하고 있고 막 난리더라고요. 이 신월동이 아예 이제 중심이 돼갖고 이제 서울 삼성병원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다음 차례가 이제 매딜병원에서 가형 확진자가 생겼는데 거기 그 감염자가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그냥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신월동입니다. 여보, 신월동 교회가 신월동에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전화했더니, 지구장님 전화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남편이 감염될까 봐 신월동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신월동 안 가야 돼요. 그 신정동에 있는 교회 가까운 곳에 갈게요. 그런 가정이 있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속상했던 게 뭐냐면, 속상한 게, 우리 사실은 내일이 강습회 아닙니까? 서울서 지방의 교사 강습회인데 이게 멈춘 날이 없었는데, 지방에서 이문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신월동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목사님 요번 강습회 취소입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학교 이럴 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때 만약에 죽음의 순간이 가까울수록 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해야 되죠. 만약에 전쟁의 위기가 왔다면 더 전해서 빨리 어린아이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염병이 올 때는 더 복음에 매달리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경학교와 수련을 더 해야 되는데, 지방 개교회가 겁나 갖고 안 한다 그러면 지방회가 상위 기관이니까, 또 총회가 상위 기관이니까 오히려 개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런 때일수록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하지 않기로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학교 해야 되고 수련해야 되는데, 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거 취소했다는데 어떻게 하죠? 이번에 공과 내용이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이게 지필에, 이게 우리 공과가 잘 설명해주고 아주 잘 돼 있는 공과라면 책만 보고도 알 텐데 이게 좀 약간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필자가 와서 어떤 의도로 이번에 이렇게 지필되었고 공과를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강습회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우리 지방이 안 한다니까, 그럼 가까운 지방에 혹시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 찾아보십시오. 거기 가서 듣고라도 와야 되니까. 찾아봤더니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경기도 이천이라는 게, 이천. 저 멀리 2-3시간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저녁 7시에 시작하면 4-5시에 출발해갖고 끝나고 나면 10시 반 넘어서 끝날 텐데 오면 1시, 2시.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강습회 하겠습니까? 그럼 알았다고. 그러면 공과를 일단 갖고 와서 담임 목회자가 먼저 보고, 내가 가르칠 수 있으면 자체 강습회는 하여튼 취소 안 하고 그거는 할 테니까 다다음 주에 자체 강습회 할 때 그러면 제가 그 주제 강의를 내가 하고 한번 최대한으로 우리 교회 해보자 생각 같아서는, 집필자가 그 시간이 되면 초청해갖고 사례비 줘서라도 그 사람 오라고 그래서 그 어떤 의도로 가르친지, 또 이 지역 지방이 안 한다니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우리 이렇게 공과 교육하니까 받을 사람 오십시오 해갖고 할 사람이라도 좀 불러갖고 좀 했으면. 속상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소독액을 부사역자들한테 연락해갖고 부목사님께, 목사님 연락을 해서 지금 메르스가 지금 온다는데 지난주죠, 소독약을 좀 준비했어요. 막 병원 연락하고 토요일날 밤늦게 이 근처에 있는 약국이나 약국은 다 뒤져갖고 간신히 몇 개를 구해왔어요. 또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이번 주에 이제 구입하는데, 이제 또 연락해봤더니 한 군데 연락했더니 박스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그것도 금방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드 시키고 그 팔지 말라고 그러고 한 박스를 통째로 우리가 다 사왔어요. 이게 소독액. 왜냐면은 그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손도 소독하고 그런 게 오히려 그 예방에 좋으니까요. 마스크를 좀 몇 개 사서 준비해달라 그래서 마스크를 좀 갖고 왔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 마스크는
외부에 있는 세균들이 들어온 걸 막는 것보다도 어떤 게 더 중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침이나 기침을 통해서 말할 때 나가는 그러한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분들 연락해 봤더니요, 메르스는 아니지만 감기, 몸살 감기 증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또 이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막 그러면 또 기침하고 그러면 저 사람 메르스 아니야? 그러고 피하고 막 그럴까봐 교회를 못 나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마스크를 우리가 준비해 줄 테니까 그 마스크 쓰고라도 교회 오십시오. 예배 시간에 잠깐 벗더라도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리셔도 되고, 하여튼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그 어떤 분들은 나만 마스크 쓰고 있으면 나만 환자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쳐다봐갖고 창피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집에서 혼자 가정 예배 드리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들도 다 마스크 하고 있을 테니까 같이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스크를 좀 구입해달라고 그랬어요. 일회용 마스크 준비해갖고 아마 여러분들 식사하거나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실 때 필요하신 분은 쓰세요. 좀 옆에 분이 미안해서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요, 안 나오려고 그러면 나도 쓰니까 당신 나오세요. 마스크 써도 괜찮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강사님 오셨는데, 강사님이 인천에 있는 교회 이제 부흥성에 인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얘기 들어봤더니요, 메르스 때문에요. 그 평택 쪽에 있는 뭐 교회인데, 평택에 있는 거기 메르스 막 발원지인데, 그쪽에 있는 감리교회는 지난 주일날 예배를 30분 예배드렸대요. 30분. 다들 마스크 하나씩 다 쓰고요. 찬송 시간을 뺐대요. 찬송 시간. 왜냐면 찬송할 때 침 튀길까봐. 그래서 찬송 다 빼고 목사님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헌금 걷고 그러고서 그냥 축도하고 30분 만에 다 가라고, 오늘 식사도 안 한다고 다 가라고 집에 갔다고 그렇게 예배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스크를 준비하고 때는 소독액을 준비하기도 하고 의사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스크를 끼워라, 손소독제를 준비해라. 그랬으면 제가 막 그거 더 준비할 텐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말씀 가운데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불현듯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거기에 보면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전파하라. 한번 15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죄악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예수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그러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역사. 16절 말씀이니까 첫 번째,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얻게 됩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첫 번째,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얻게 합니까? 구원을 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감사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조옥순 권사님, 주부에 이제 소개했지만은 조옥순 권사님 중보기도 사역팀에서도 사역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하시는데, 우리 조옥순 권사님의 어머님이 계세요. 92세 되신 분이셨는데 우리 윤분염 성도님이라고요. 어머니 모치님이시죠. 하루는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께, 목사님 신방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신방인데? 병원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또 한 가지 물어요. 일반 병원 신방이 아니라 요양원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92세인데 지금 의사가 소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세례를 주고 싶습니다. 세례. 목사님,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신방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쁜 시간이지만 소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스케줄 다 뒤로 하고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거기가 어디냐면 오산인데, 오산에 갔더니요, 그게 평택 옆에 아니에요? 메르스 지금 막 퍼지고 있는데, 거기 요양원 갔더니요,
막 째려보더라고요. 그 간호사들이. 이 지금 메르스 때문에 외부 손님들 안 받고 가족들도 보호자들도 못 오게 하는데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사정했죠. 지금 우리 권사님의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목회자가 왔는데 지금 안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뭐 소화기 같은 걸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소화기 같은 건데 막 소독약을 막 온몸에 다 뿌리더라고요. 막 칙 뿌리면서. 아, 그게 요즘에 또 메르스 때문에 막 다 그거 한다고 요양병원마다. 그래서 그냥 서 있었더니 제 얼굴부터 해갖고 막 소화기로 막 뿌려대면서요. 이거 인체에 무해한 거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막 뭐 철저하게 소독하더라고요. 소독약을 다 뒤집어 쓰고 이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가기 전부터 걱정이 뭐냐면 이 조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화요일 날인가 그때 갔는데 지난 주말에 갔더니 위독하다고 갔더니 이미 의식을 눈도 뜨지도 못하고 물도 수저로 이렇게 떠들었더니 그냥 마시지 못하고 옆으로 다 흐르시고 곡기를 끊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의식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세례를 주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중환자나 이런 병상 중에 세례받는 분 가운데는 더러 그 고백을 못 하신 분이 있어요. 산소호흡기가 껴져 있어요. 때로는 이 말을 못 해갖고요. 이 중환자가 있거든요. 힘이 없어서 말조차 못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구원 초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못 하니까 호흡기 껴 있고 막 호수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손을 제가 잡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그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을 대답하시는데 말을 못할 테니까 손으로 잠깐 힘을 주면 그게 아멘 표시인 줄 알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요 말은 못하지만 손으로 지그시 잡는 분이 있어요. 아, 아멘 하셨구나. 예, 우리 성도님이 손을 잡아주셔서 아멘을 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근데 의식이 없다니까요. 가면서 걱정해요. 의식 없는 분한테 그냥 뭐 전하긴 전하겠고 뭐 의식은 없지만 귀는 뚫려 있다니까 마음으로라도 아멘 하면 해야 될까? 막 그런 걱정하고 갔는데요. 딱 들어갔더니 병실에 들어갔더니요. 이분이 깨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니, 엄마 일어났어? 그랬더니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들리긴 하는 것 같아요. 잘 됐다.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 전했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판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거기에는 죄가 있으면 못 가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자로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살면서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묻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친님께서 92세 이제 힘이 없는데 아멘 그러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나중에 그 얘기예요. 의식이 없어서 어저께 저녁부터 목사님한테 신방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전날 저녁에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 구원 초청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물도 못 넘기고 의식도 없고 눈 감고 있고 아무런 힘이 없는데 하나님 구원 초청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힘이 막 생겨갖고요. 그래서 이제 고백하기 전에도 그 물을 좀 달라고 그랬죠. 이제 빨대를 입에다 대고 물 좀 드시게 하라고. 왜냐하면 입술이 마르면 또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올까 봐. 그래서 물을 빨대를 댔더니요 쪽쪽 빨면서 물을 드시더라고요. 다 이제 구원 초청하고 기도 끝났더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조옥순 권사님 제가 이제 같이 얘기했죠. 모치님 숨이 막히고 또 힘이 없어 막 죽음의 순간에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고통스러우면 그때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순간을 넘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텐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외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세례기 갖고 왔던 거 정리하고 그러면서 나오려는데요. 갑자기 손을 딱 박수를 치면서 잡더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더니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그 몇 마디 고백하더니 깊은 잠, 갑자기 코를 골면서 주무시더라고요. 코를 주면서.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구원 초청받게 하기 위해서 그 순간, 짧은 순간에 깨어나게 하시고 의식 있게 하시고요, 오락가락 의식이 했다는데 그 순간에는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대답하고 예수님 도와달라는 고백을 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표적이라는 것이 표적.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두 번째는 표적이 따르는데 어떠한 표적입니까?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첫째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면요. 여러분 귀신 있는 거 믿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어두운 생각 주고 부정적인 생각 주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 때 귀신이 쫓아냄을 당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죽겠다, 안 된다, 그런 말이 이제는 살겠다, 할 수 있다, 그러한 세 방언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표적은 이러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간 곳에, 복음이 들어간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집어올리면요, 뱀을 집어오며 담대함이 있는 것이요, 사탄을 이기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슨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엇을 받지 않냐며 해를 받지 않냐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는 자에게 구원이 따르며 두 번째는 표적이 따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는다는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르스가요, 이거 테스트하는 기간을 생각해요. 무슨 독이라는 것은 그 독 안에는 메르스도 있는 거죠. 멜친지 하여튼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이 메르스가 겁나갖고, 여러분 메르스를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격리시킨다고 해서 그게 격리가 됩니까? 제가 볼 때 신월동 여기 와서 보니까요, 뭐 메디힐병원 통해서 뭐 목동이대 들어가고 뭐 그 전에 김종호 뭐 이비인후과인가 막 가고 그랬다는데요, 황해과도 문 닫고 막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분들 격리 안 되고 지금 여기도 와 있더라고요. 저도 만나고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병원도 가까이 가보고요. 여러분 피한다고 그 바이러스가 피해집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운명을 잘 맞추는 사람이요, 지나가면서 시주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면서 그 중이, 죄송합니다, 이 교회에서 중 얘기해서 그 중이 얘기하더래요. 몇 월 며칠 날 당신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라고.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막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날이 되었습니다. 어딜 가지 말아야 돼요? 절대 물에는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집안에 문 잠가놓고 방 안에만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해가 지어져서 이제 몇 시간 남았는데 이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었더니 뭐가 마시고 싶은 거예요. 물을 마시고 싶어 갖고, 그래서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접시에다가 물 좀 갖고 와라. 접시에다 물 갖고 와서 잘 먹고 이제 12시 땡 치면서 그 방문을 열어봤더니 뭐에 코 박고 죽은 거예요? 접시물에 코 박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사람은요,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 아무리 피해 다녀도 죽는 거고요, 하나님 사명이 있어서 살릴 사람은 병 중에서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표적을 갖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 교회 나오고 예배하는 걸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한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이러한 재앙들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이거 의학 지식은 많아갖고요, 뭐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위험하다, 격리해야 된다, 그래서 막 안 오고 그런 사람 있죠. 지난 주간에 우리 금요 성령 축제 하는데
6주 동안 집회하면서 외부 강사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6주 동안 6월 달에다가 더군다나 지금 국가적으로 두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메르스와 하나는 또 뭐예요? 그 메르스보다 더 심각한 게 가뭄입니다. 가뭄. 지난 새벽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달라고. 제가 볼 때는 비만 내리면 메르스도 다 떠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 속에 있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바이러스라서요. 그 기후가 아닌 찬 바람이 나면 또는 비가 오고 습하면요. 그러한 균들 의사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후만 딱 만들어주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아무튼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금요일 날 몇 분이나 오실까 뭐 걱정도 했죠. 지구장들에게 연락 좀 해서 다들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이런 때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 몇 분이나 오실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나오실 분은 나오셨더라고요.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한번 제가 감동받은 분은 예배 끝났더니 그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메르스 때문에 지금 격리해야 될 환경인데 지금 다른 데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아직 증상은 없으니까. 이게 메르스는 무조건 접촉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증상 있는 사람에게 접촉했을 경우만 그렇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하고 막 그런 사람에게 접촉했을 때만 그러지 아직 증상이 없고 복이 난 사람한테는 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으니까 마음 놓고 그냥 찬양하고 그러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열이 없지만 막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 때문에 올까 말까 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요. 내가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믿음 때문에요. 오히려 성경 말씀이 오니까 전염병이 돌 때, 국가적인 전염병이 돌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집에 교회 나오지 말고 마스크 쓰고 거기서 있어라. 그렇게 하나요? 오히려 전염병이 돌 때. 오히려 전염병 돌면 세상에서는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오히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라잖아요. 이러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위해서 첫째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아는 지식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반응을 제때제때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요.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려면요 관계가 깊어지려면 반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반응이요. 이 반응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한 표현을 바로바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반응을 바로바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늦춰지면요 오해가 돼갖고 관계가 더 깊어져 깨져요. 깨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응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안다라고 하는 지식은요 관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첫째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해라. 여러분 지난주 안에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감사에 대한 반응을 곧바로 하십시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죄된 것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곧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 관계가 형성되는 나에게 주신 감사한 것이 뭔가 봤더니요 우리 제일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희 집에 그 요셉이 간증을 계속 했었잖아요. 24일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퇴원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가족들은 어떤 생각까지 가졌냐면 막 18일째 돼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고름 때문에 이러한 열이 40도가 넘게 오를 이유가 없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막 그러니까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시려나 보다 그런 준비까지 마음까지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집사람이 그 2년 전에 이거 입원해 갔고요. 입원하자마자 한 3일 만에 열 나고 막 그러면서 간염이 생기고 췌장염 생기고 뭐 나중에는 신장염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발성 염증이 생기니까요. 몸이 못 견뎌서 그 10일도 안 돼 갖고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 들어가고요. 결국 16일 만에 그냥 소천에서 나왔죠. 사망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18일째 지금 열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그 17일째 되니까요. 18일째 되니까 이 염증이 생겨갖고 고름주머니가 생기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옆에 목이 있는 데가 부었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염증이 또 이쪽에 생겼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것도 금방
염증이 생기면서 다발성 염증으로 데려가시는 거 아닌가. 마음의 그런 준비까지도 했죠. 하나님께서 18일, 19일 지나가면서 열을 잡아주셨고 또 염증도 잡아주시고 고름주머니도 작게 해주셔갖고요. 이제 MRI 찍어봤더니 이 고름주머니가 많이 없었다고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요. 24일 동안 누워 있었더니 근육이 다 녹아갖고요. 항생제 맞고 막 그런 땀은 막 이 허벅지 그 살이요 얼마나 빠졌는지 청바지가 그 스판이 다 탱탱했거든요. 근데 이게 주먹으로 이렇게 딱 잡으니까 이게 한 주먹 잡힐 정도에 헐렁헐렁해졌어요. 아빠 나 살 빠진 것 같아. 보니까 막 쭉 빠졌어요. 잘 됐다 너 다이어트 한다더니 잘 빠졌다. 앉아있다 일어났다 의사가 한번 해보랬더니 3번 앉았다 일어났다더니 푹 쓰러져요. 아니 왜 이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보통 이제 40, 50대들은 이 20일 이상 이 침대에 있으면 근육이 다 녹아서 일어나질 못한대. 일어나는 것 자체를. 지금 이제 이 젊으니까 학생이니까 그래도 3번, 4번 앉았다 일어났다는 거지. 이거 정상적인 코스니까 태어나면 이제 잘 먹이고 또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 검진을 받기로 하고 이제 퇴원을 했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의사도 못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열을 잡아주셔갖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하고 이 가족들이 어떻게 감사히 표현할까 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이 병문안 오시면서 요셉이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음료수도 갖고 오시기도 하고 또 봉투도 이렇게 1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주신 분들이 있어서 맛있는 거 사주고 병상 중에 쓸 거 쓰고 나와 보니까 한 200만 원, 200여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꽃꽂이연금 드리고 200만 원 만들어서 오늘 감사헌금, 특별히 특별헌금으로 우리 그 요번 주 다음 주 이제 2주 동안 빠르면 요번 주 안에 될 텐데 우리 영상 지금 여러분들이 헌금 그동안 해준 건 한 3,000만 원 되는데 비용이 6,700만 원 든다 그래요. 좀 부족해 갖고 그래서 이거를 특별헌금으로 200만 원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 가족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했던 일에 대해서 잘 반응할 때 감사할 일을 했으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이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혹시 이러한 전염병이 도는데 혹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이 백성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세운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워진 구역에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백성도 몰랐고 결국 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지식이 제사장들에게 있을 때 가족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민족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지식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저를 되게 도와달라고 주여 세 번 힘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